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아침마다 늘 새롭게 7번째 시간으로 문은 그냥 열리지 않는다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문이 열린다는 의미를 선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예수님 오시기 2세기 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사랑과 형제라는 단어가 합성된 형제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도시입니다. AD 17년에 대지진을 만납니다. 로마가 무너진 도시를 복구합니다. 제2의 아테네 같은 도시입니다. 신전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상의 신전이 많았고 우상을 섬겼던 도시입니다. 여진이 수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가 바뀔 때마다 도시 이름이 바뀝니다. 주전 2세기부터 오늘 말씀이 쓰일 때까지 4번이나 이름이 바뀝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변과 혼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12절에 성전의 기둥이라는 말씀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를 축복하실 때 주님께서 성전의 기둥이 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 인간은 공포감에 본능적으로 도망가는데 주님은 나가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치, 사회 환경으로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8절에는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문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별한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천국의 문이 있고 지역의 문도 있습니다. 좁은 문도 있고 열린 문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열린 문은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투입되는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에게 열린 문을 반드시 두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앞에 열린 문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린 문을 두신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지니고 계십니다. 다윗의 심장이라는 말은 특별하게 심장을 뛰게 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꿈이 실현되고 무언가 이루어졌을 때 가슴이 뜁니다. 시공간 안에서 합의된 가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뜁니다. 그러나 다윗의 심장은 주님 때문에 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 실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도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의 열쇠가 있을 때 문이 열립니다. 거룩과 진실이 있을 때 문이 열립니다. 카도시, 즉 거룩은 분별한다, 분리한다,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주님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하고 가치 있는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주님만 남아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지니고 있다는 뜻은 주님만 남아있을 때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또 진실은 무엇일까요? 요즘 청년들은 취업에 대해 고민합니다. 취업만 되면 행복하게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취업하면 새로운 문이 또 열립니다. 관계의 문도 취업의 문 못지 않습니다. 승진의 문도 만만치 않습니다. 취업하면 다 될 줄 알았지만 들어가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는 것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기쁘다고 고백하지만 또 다른 문을 통해 기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진실할 수 없는 인생, 거룩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전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전부가 바뀌지 않는 것이구나. 주님께 반응한다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예수님이 기쁨의 끝인 것입니다.
또 다른 기쁨의 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진실입니다. 내 삶의 도전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주님이 기쁨의 끝입니다. 당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져야만 거룩과 진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작은 능력이 무엇이기에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을 받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는가? 능력은 두나미스, 권능입니다. 이 두나미스가 작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의 강력한 은사로 태동했습니다. 강력한 두나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지진으로 공포가 있었고 이름이 4번이나 바뀔 정도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있었지만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외적인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보시고 문을 여셨습니다. 외적인 강력한 능력과 은사가 없었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만은 주님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아무런 능력과 힘을 주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니 얼마나 좋으시면 진실하고 거룩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그곳에 이름을 새겨놓고 들어가게 하는 열린 문을 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소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능력은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는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일, 그 계획, 그 염려, 그 자녀가 아니라 마음에 일상적으로 주님이 실제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작은 능력입니다. 일상적으로 말씀을 되뇌이면 어느 날 문제 가운데 와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유혹의 한복판에 주님이 와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는 길가밭에 뿌려진 말씀을 쪼아 먹습니다. 우리 생각에서 말씀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세상의 가치를 채워 놓습니다. 그래서 믿음 따로, 삶 따로가 됩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말씀을 새기고 되뇌어 그것이 마음에 내려앉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큰 능력이 없어도, 권능이 없어도, 어떤 조건이 채워져 있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작은 능력을 보시고 열린 문을 두신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 두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아래에 하늘문을 두신 주님을 경험하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보좌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격 없어도 내 마음이 주님을 갈망함으로 그것 보고 기쁘셔서 하늘문을 여십니다. 틀린 일이든 아무도 모르는 일이든 그곳에 계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공적으로 선포된 말씀을 새기십시오. 계속 떠올리십시오. 일주일 동안 반드시 그 말씀이 쓰이는 곳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써야 할 지점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능력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서로 어여쁘게 여기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진실과 거룩의 마침표가 주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기쁨의 마침표가 결코 예수님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채워지고 생각나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한 주 동안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는 의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이란 외적인 강력한 능력과 은사가 없어도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으로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고 예수님이 기쁨의 마침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